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상에서 만유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앉으십시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옆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고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봅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직무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옛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선포된 말씀의 교회가 아멘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자 바울을 꺾으시고 주님의 전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또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평안해졌기 때문에 사도께서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의 긍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의 위치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하는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대적하면은 죽든지 아니면은 종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던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고레스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제9시쯤에 유대인의 경건법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일을 다 이루고 즉시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떠나 요바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도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갈린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도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절대로 이런 부정한 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속되고 격건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사도께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께서 천사의 거룩한 지시를 받으셨는데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령의 말씀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넬료의 종들을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루 저녁을 자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서 성령 부어주심을 본 증인들이 되는데 그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사도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시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들어오시자마자 고넬료는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천사를 영접하듯이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사도를 맞이했습니다. 사도께서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둘러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본래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지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나더러 속되다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당신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여기까지 불렀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내가 곧바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께서 이렇게 내 집에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 함께 둘러 모여 앉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이 34절부터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외모는 역사적인 외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즉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경영했습니다. 유대인은 퇴가하시고 이방인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을 온 세상의 장자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밖에 두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려면 장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에도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남은 자들, 곧 다니엘을 존중히 여겨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장자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구제하고 유대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때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들은 여인들의 들인 성소 밖에 두고 받으셨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여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각기 제 길로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성령을 주셔서 이방인을 존귀한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설교하십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케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께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 백성으로
구원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두루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전권을 가진 아들, 천국의 권세 있는 왕으로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심으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는 거역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 보이심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사 자신을 증언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선자를 증언했던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증언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구약 때는 유대인을 장자로 부르시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산 세계와 죽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고 걱정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지 않는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만민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끝날에 보내신 화평의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는 죄 가운데 종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화평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이방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고 복종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것입니다. 전에는 성소 밖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상에서 저주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였지만은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님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영원한 화평의 복음이며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만주의 주님이시며 메시아 나라의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증언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 하시고 그래야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크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 부어주신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으니 누가 능히 거절하리요? 이제는 이방인 고넬료를 유대인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께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사도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도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할 때는 아마도 식사 교제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성령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 것을 사도께서 보셨으니 이제는 고넬료와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형제로 영접하고 고넬료의 주입에서 유숙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매우 의아해하며 놀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부정한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도께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도 부정하다 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할례 없는 부정한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의 일을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또 그동안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신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도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받으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전에는 성소 밖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방인을 하늘 성소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도 죽은 우상을 섬겼던 헛된 일을 버려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교회의 토대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바벨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왕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조상들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방 땅에 터진 남은 자들의 소망을 완성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를 증언토록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토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우리 이방인들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도들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바꾸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분이시며 또 온 땅에 살게 하시며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와 한계를 정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을 장자 백성, 성소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온 세상 백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은 우상을 신으로 섬겼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언약의 상, 생명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화평의 말씀이 만주의 주가 되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며 만유를 주님께 복종시켜 주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 왕의 상에서 왕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는 이제 천하 만민의 주님이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표적과 화평의 복음은 역사에 없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의 주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증언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기회를 사서 아직 이 생명의 상에 앉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믿음의 가족에게 전해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상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한 상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까지 화평의 복음을 신실히 전파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이 화평의 상에서 화목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언약의 상에서 하나 되지 못할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하는 한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한 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님의 상에 앉게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마지막 말씀이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종말의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이 믿고 경배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전파하면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이 우리의 증언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친히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오라고 선짓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와 한 상에 앉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만 고넬료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하나님 가까이 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아직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국 백성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를 이루기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면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생명의 계절을 나누었던 믿음의 형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어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되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오신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생명의 상으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 찾아 모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이처럼 복된 부르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교회 사이에 없는 진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 언약의 상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왕의 상이며 생명의 상이며 종말의 하늘잔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상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만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 생명의 상으로 초대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주님의 상에 앉는 이 생명과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고, 한 몸과 한 생명으로 낳된 아내와 남편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낳은 자식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평생을 한 몸의 공동체로 있다가 한 상에 함께 앉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영원히 기억하고 모든 기회를 사서 이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다 함께 이 확실한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복 주셔서 이 영광의 복음으로 만민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영광의 증인 삼으시고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이처럼 복된 부르심이 역사에 없는 줄 참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일대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었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마음 백성을 기억하고 이 복음으로 서로를 권하여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온 땅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신 것을 보고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 위해서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몸을 씌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고난 중에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시고 이 일로 걔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에 사였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너희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의 직무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하나도 잃어버림 받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까지 교회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세상의 복음 전하기를 서원하는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